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벌어진 문제를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행정적으로 구멍이 생기면서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지혜롭게 아름답게 해결했던 모습을 봤는데요. 7절에서는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요. 그 결과가 이제 어떤 거냐면 1절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과 동일한 표현이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위기를 위기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든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7명의 일꾼을 교회에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스데반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그 다음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앞에 여러 차례 등장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장하고 5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 보면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빨간색만 읽을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5장 12절도 볼게요. 5장 12절에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 지금 두 번 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 그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도가 아닌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그냥 여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하지 않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에서 근데 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서 묘사된 사람은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뒤에 나오는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가 지금 스데반에 대한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2장하고 방금 전 2장하고 5장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사도들인가요? 아니거든요.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2장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주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표면적으로는 이 문장들에서 주어가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진짜 그 일을 행한 분, 진짜 주어는 누구신 거예요? 그들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요. 그들 안에 계셨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그 동일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 수식된 표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요, 이것 역시 스데반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데반 역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 핵심은 뭐였냐? 성령 충만, 성령님께 다스림 받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봐오고 있는데요, 그간 이 사도들의 모습과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야, 그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신가요? 핵심은 그들이 대단했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셨던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이요, 바로 지금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전하심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부류의 인물을 보게 되거든요. 기준점은, 이 두 부류의 인물을 나누는 기준점은 누가 주인인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누가 주인인가.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6장 9절, 오늘 본문 6장 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이뤄지는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 자유민들이 도대체 누구냐? 저 자유민들은요, 이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보면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3년 전에,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 정복하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뻔하잖아요. 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요, 당시 이 로마의 제도가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한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면 주구장창 노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이 자유민으로 풀려났다고 그럽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역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노예로 한번 끌려갔다가 자유가 된 사람들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이 노예로 끌려가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데 모여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았다고요. 자유가 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곳곳에 흩어져 살았겠죠. 살던 곳에 그래서 그대로 정착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이들은 그 중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유대교 사상을 상당히 신봉하고,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이들이 원래 그들이 태어났던, 이들은 이제 끌려갔다. 선조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자유가 됐고요. 거기서 태어난 거잖아요. 거기가 이 사람들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다고요. 부모님들이 읽어낸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버리고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자기의 민족적인 뿌리를 찾아서 온 거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준 이 신앙의 뿌리, 하나님 중심의 사상, 이것들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이 유대교의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성전 아니냐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직 무너지지 않은 이 성전이요. 그것을 찾아서 온 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 성전이라든지 이런 유대교에 대한 이 열정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들이 스데반하고 논쟁하는데요, 이제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이제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논쟁에서 이기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1절부터 볼까요? 자, 11절 제일 앞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돈으로 샀단 얘기죠. 사람들이 돈으로 사서 뭐라고 하게 했냐면, 이 사람이 스데반에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보세요. 12절에도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그러면서 스데반을 이제 직접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공회에 이르러서 마지막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 세웠다고요? 거짓 증인이요. 사람들 돈으로 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고, 여기 충동시켰다, 12절에 나오는 충동시켰다라는 그 단어가 쉰키네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 선동하다라는 의미예요. 선동하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지금 한마디로 이기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을 이기기 위해서, 스데반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건 민족적인 그 열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신앙에 대한 열심이 그들을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신앙적인 전통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오늘 그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기지를 못했을 때 그러면 정말 뭐가 맞는 거냐, 진짜 진리가 뭐냐, 참 진리가 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들의 시작은 신앙적인 열심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작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는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전부터 그냥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들의 전통, 가치관,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모습이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괴벨스라는 사람의 어록 몇 개를 듣게 됐거든요. 괴벨스 아는 분 계시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신복으로 있던 사람인데 선동의 대가, 선동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괴벨스거든요. 그가 이 선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남긴 말들이 정말 기가 막혀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은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예. 또요,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큰 효과가 있다. 마지막은요, 거짓말은요,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아니, 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이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선동의 대가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유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본질은 놓치고요, 논쟁을 넘어서 내가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 자유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언제든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동이라고 하면 뭐 오늘 여기 이 자유민들의 모습이나 괴벨스가 그랬던 것처럼 막 엄청 거창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막 쿠데타라도 이렇게 해야 선동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결국 내가 옳아야 한다라는 나 중심, 내가 주인이 된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니, 제가 남 얘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안에도 이런, 아니 제 아내 말고요, 제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제가 좀 느끼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한 장면인데 식탁에 저와 어머니가 밤 12시에 앉아있는 장면이에요. 어머니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있고요, 저는 그 앞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날이 시험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왜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냐면,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가 그렇게 좀 기억에 나요. 왜 그렇게 그날 밤 거기가 추웠는지. 문제집은 안 풀리고 어머니는 하지만 눈앞에서 회초리를 들고 계시고.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났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장면만 좀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며칠 전에도 그 장면이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는 그 장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장면이 벌어졌는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때 기억이 나요. 분명히 다음 날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같이 이번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한 번도 시험 끝나고 나서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혼은 다 시험 보기 전에 혼났어요. 시험 보기 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항상 그때 혼내셨어요. 제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장면이요, 그 장면. 근데 제 기억 속에는 그동안에 제가 그 원인 제공했던 거는 사실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앞에 계셨던 그 장면만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나한테 뭔가 유리한 거, 내가 피해자가 된 모습만 더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본성이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본성이 또 이렇게 겉으로 표현될 때 결국은 뭐를 통해서 여러분 표현됩니까?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그것들이 표현되는가? 선동을 뭐 갖고 하겠어요? 다 말 갖고 합니다. 전부 말이죠. 말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했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인데 우리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만큼 말에 실수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청년부 그 공동체가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했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가보니까 이 친구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기조차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들여서 자꾸 이 친구들한테 이제 다가가고 제가 한 명씩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상처들, 이 뿌리 깊은 상처들이 다 어디서 온 건가, 이거를 제가 봤더니요, 전부 말인 거예요. 말.
그래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소문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게 더 어렵다고요. 예, 말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저 사람에서 그 다음 사람으로 전해질 때 있는 그대로만 전해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막 확장이 되고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들이 있지도 않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돌아다니고 있던 거죠. 나중에는 누가 그 소문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예. 누가 시작했는지는 없고 그냥 누군가가 그랬더라. 카더라 통신만 막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말조심이었습니다. 야,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단도리를 했던 거죠. 말조심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에 자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헛소문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동체가 안정이 되어가는 걸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성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가기가 쉽다고요.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점점 더 확장해서 전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령이 주인된 인생의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 우리가 스데반을 볼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 표적을 행했다라든지 지혜와 성령으로 자유민들과 논쟁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10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다음에 그들이 능히 뭐 했다고요? 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민들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했대요. 그러면 그 자유민들이 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겠냐고요. 아직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뒤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 옷을 던져놨다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어떻게 보냐면 여기 10절에 나오는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사람 중에 그 사울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 가말리엘이 사울의 스승이었고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던 그 사울도 근데 여기서 스데반을 당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도라는 건 역사에 없지만 혹시는 이 역사에 없지만 혹시라도 스데반이 이때 순교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잘 보세요. 누가 볼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 뭐 그 안에 숨어 있던 어떤 성도가 볼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 뭐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스데반을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 먹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더 스데반을 주목해서 바라봤을 거예요. 어디 네가 이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있나 보자. 당연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지. 막 억울하니까 막 화가 나겠지.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데반을 보는데 웬걸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당했던 사도들이 그걸 당하고 나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오늘 스데반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 두렵지 않은 척하고 억울하지 않은 척한, 그 정도가 최선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해서 억울하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울 법한 이 상황에서 이런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스데반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인 척 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린 이들에게서만 지금 이 상황도 성령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게 인정되는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도의 얼굴은 이런 천사의 얼굴이어야 한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억지로 천사 같은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잖아요. 종종 성도님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주름이 펴지고 쌍꺼풀 새기고 이런 거 말고 인상이 달라져요. 인상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에 어떤 불안함도 있고 그 마음의 경직이 표정과 이 몸에서 이렇게 보여지셨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달라지시는 걸 제가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게 누가 표정 좀 바꿔라 이런다고 바꿔지냐고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 거. 표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바꿔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평안한 상황 속에서 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기도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 더 그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좀 이렇게 얼굴로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 보는데요, 이 뇌파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뇌가 이제 자극을 받는 게 활성화되는 거를 빨간색으로 내 그림에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험 대상자가 왔냐면 연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중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자기 애인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의 많은 부분이 빨간색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또 보여줬어요. 무슨 사진이었냐면 잘생긴 연예인 사진을 보여줬어요. 애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빨간색이 막 여기저기에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고 잘생긴 사람이 전도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그렇게 제 얼굴이 막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리가 뭐 그렇게 장동건 같고 뭐 공유 같고 이러지 않아도요, 요즘 다른 사람이니까 아무튼 성령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서 그럴 법하지 않은, 그럴 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천사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겠냐고요. 당신은 어떻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얼굴일 수 있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그때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 그걸 하려고 천사 같은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그 예수님 때문에를 고백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더 다스려 주시기를,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요.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 너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가끔만 애들하고 얼굴을 마주치면 되는데 이제 한 주 내내 애들하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 주간 애들한테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기를, 저를 위해서 좀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직장에서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이게 억지로 그런 표정을 지으셔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성령님 정말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살아내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더 많이 인정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천사의 얼굴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죠. 천사의 얼굴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천사 같으신데요. 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좀 부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동시에 기대도 되더라고요. 예, 기대가 됩니다. 스데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도들한테만, 스데반한테만 그 성령님께서 계셨던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죠. 아직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점점 더 우리 얼굴을 천사와 같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그렇지 않은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세상에 아이들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한 모습들이 더 보일지라도 점점 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도들이 보여줬던, 스데반이 보여주는 이 천사와 같은 얼굴, 그럴 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지 않고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럴 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하지 않은 천사의 얼굴, 그것들을 뛰어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담대함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좀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꾸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내 어떤 반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이나 이런 데 우리가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엎드려 절하세. 함께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고요.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전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